얼마나 멋있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너무 좋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5세 된 할아버지가 외출했다가 65세 된 할아버지가 외출했다가 58세 된 할머니 보고 돌아왔는데 집에 바깥에 돌아왔는데 할머니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잘 집에서 놀았어요? 그랬더니 뭘 하고 그러고서 무엇 하고 놀았어요? 그랬더니까 저 개새끼하고 놀았어요. 강아지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바깥에 갔다 오신 남편한테 저 개새끼하고 놀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잘 놀았군. 그런데 지난번에 당신에게 사준 예쁜 악어 가방, 그 악어 가방을 그냥 가져오시오. 이제 남편이 할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참 찾아보다가 못 찾았어요. 못 찾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안 나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런 중에 이제 바깥에 갔다 왔으니까 물 먹고 싶으니까 물 먹으니까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예쁜 악어 가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놀래네. 그 할머니가 거기다 넣은 걸 모르는 거예요. 악어 가방을 저기 냉장고에 넣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할머니는 치매 걸렸거든요. 치매 걸리니까 잘 모신다고 한 것이 냉장고에다 자기 남편이 사준 악어 가방을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나 이것을 얘기를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면서 야 치매가 참 무섭구나. 치매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어디다 놓은 줄 모르잖아요. 잘 맡겨놓은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미국에요 치매 환자가요 670만 있어요.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병에 670만 있고 한국에는 80만 있어요. 미국에 저 인구가 많은 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치매가 많이 오는데 치매 환자는 기억력이 없고요. 어디다가 맡기고 놓은 것을 몰라요. 금방 밥을 먹었으면서도 밥을 안 먹었다고 하고 매일한테 왜 밥 안 줬냐고 막 그래요. 기억력이 없어서요. 사람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이 할머니가 어디다가 맡겨놓고 어디다 놓은 걸 모르시는 게 지금 할머니거든요. 치매 걸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맡겨야 되고 의지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신뢰하고 맡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긴다는 게 commit to the Lord.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거든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맡기면은 무엇이든지 맡기면은 바로 뭐냐면 너의 계획이 plans 영어로 플랜스인데 너의 경영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맡긴다는 거 한마디로 뭐냐면 맡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걸 맡기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저도 미국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살았어요.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는데 학교 가고 뭐 또 어디 부부가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아이를 어디다 맡겨요? 아이를 어디다 맡겨요? 베이비시터에다 맡기잖아요. 베이비시터 맡기는데 베이비시터 맡겼는데 어떤 경우는 베이비시터가 이상한 일을 해요. 그렇죠? 학대도 하고 막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막 CCTV를 다루는데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제 출출 가고 아이를 있는데 막 때리고 그 베이비시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못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맡길 때 잘 맡겨야 하는 그게 바로 아동학대거든요. 2020년에 정인이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에 유명한 사건입니다. 정인이 사건이 뭐냐면 16개월 된 입양 아이를 엄마 아버지 홀트 아동복지에서 데리고 왔는데 장하영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양부모죠. 그 다음에 어머니 안성훈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둘 16개월 된 애를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를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그 다음에는 막 던지고 그래서 근데 얘가 유아원에 다니거든요.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아원에 다녀서 유아원에다가 얘기했더니 경찰에다가 3번 신고했는데도 무혐의
그런데 또 나중에는 저 양부모한테 맡겼어요. 그냥 또 돌려보냈어요. 근데 양부모는 그런데도 자기 정은이라고 하는 자매 여자아이를 그냥 때리고 해갖고 결국에는 차에다가 방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췌장이 깨졌어요. 머리 두개골이 깨졌고 세뇌가 그래서 대퇴근에 골절돼갖고 결국은 아이가 16개월 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놀라는 것이 내가 보니까 그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안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요. 목사 딸이 지금 양부모가 돼갖고 지금 홀트 아동복지에서 애를 정은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목사 딸하고 아버지 남편하고 둘이 아이를 방치하고 죽였어요. 결국은. 그래서 양부는 양부는 징역 35년. 그다음 양모는 35년, 양부는 징역 5년 이렇게 처했어요. 이걸 볼 때 보면 잘못 맡긴 거잖아요. 홀트 아동복지에서 이 사람한테 두 양부모한테 장하영, 안성은한테 잘못 맡긴 거잖아요. 맡길 때 잘 맡겨야 돼요. 요새는 보니까요, 돈놀이도 돈 잘 맡겨야 잘못되면 돈 날라가잖아요. 그렇죠? 이자로 한다고 하다가 다 날라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는 한국에는 어르신 유치원이 생겼어요. 어르신 유치원. 미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나이 65세 된 어르신을 유치원에다 보내요. 센터. 여기도 있나요? 네. 예. 센터. 요양센터. 예. 한국에는 그게 생겨갖고 아침에 출퇴근할 어린이 유치원 학교 가는 것처럼 그냥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유치원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오고 데리고 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거기도 할아버지를 모셨는데 잘 모셔야 돼요. 잘못 모신 사람이 거기다 맡겨놓으면 그런 그 유치원 어르신 유치원 잘못 모시면 할아버지들도 학대도 한대요. 또. 참 이거 보면은 모시는 거 누구한테 결국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걸 참 좋은 데다 맡겨야 돼요. 좋은 데다 맡기면 나쁜 데다 맡기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맡긴다고 하는 것, 의뢰한다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이는 첫째는 뭐냐면 다윗은 모태로부터 의지했다고 했거든요. 시편 22편 1절서부터 쭉 보면 9절에 보면 다윗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이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모친이 모태에서 자기를 나오게 하셨고 그다음 주님께서 모태에서 나오게 했고 모친이 젖 먹을 때서부터 나를 의지하게 했다. 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 다윗은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그리고 어머니는 또 뭐냐면 하나님한테 의지를 받고서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의 보좌관이잖아요. 그래서 2대 왕이 됐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태어난 자식이다. 예. 그 다음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날 때부터 주님께서 맡긴 바 됐네. 나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모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다. 내가 나올 때서부터 주님은 나를 내 하나님으로 대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이 맡겼고 또 다윗은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바로 뭐냐면 부모로부터 오는 신앙이 참 바른 신앙이에요. 부모의 신앙,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신앙이 돼야죠. 못된 신앙이 안 되잖아요. 좋은 신앙이 돼야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난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인데 나쁜 게 되면 안 되죠. 근데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모니카라고는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 신앙교육 잘 받아서 결국에는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세인트 성자가 됐거든요. 성인이 됐다는 거죠.
성인이 되죠. 이런 걸 보면 참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부모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부모가 자식도 의지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나쁜 부모를 만나면은 아이들 나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태로부터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의지하면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쇠마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쇠마 교육. 쇠마 교육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 있을 때나 길에서나 누워 있을 때나 내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서 문설주 그 다음에 문에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 그걸 쇠마라고 하거든요. 이 쇠마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잘 시켜서 신앙이 잘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잖아요. 철두철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유대인들하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만 믿는 게 아니라 신학까지 믿어요. 유대인들은 신학을 안 믿어요. 주의시들은요 구약만 믿는 거예요. 모세 오경 율법서만 믿어요. 율법서 모세 오경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죠. 예수는 하나의 프라핏 마지막 예언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 예수는 그냥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 구속주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우리 기독교인 차이가 대단히 큰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은 나쁜 말로 보면은 우리의 뿌리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뿌리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예언자로만 믿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 구속주로 안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이단 전문가거든요. 제가 이단 강의를 많이 해요. 이단들 중에서 이단 중에 최고가 바로 뭐냐면 삼일체를 부정한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는 건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인성이다. 인성만이고 신성이 없다. 그러면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럼 이단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단이잖아요. 기독교인이 뭐서 예수 안 믿어. 그럼 이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한기총에서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학생들에게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 뭔가, 3단이 뭔가, 뭐가 정통인가, 뭐가 잘못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세미나를 많이 해요. 어떻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주의시들은 하나님만 믿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유대교는 2단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손 교수님은 조금 더 이상한 얘기다. 사실이 맞아요. 2단 연구하다 보니까 2단은 예를 들면 정명석 JMS라든지 그다음에는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이선 다 2단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제가 통일교 연구하고 막 하나님의 교회 연구하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될까 무슨 얘기냐면 2단은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다음 기독교의 기본 것들을 믿지 않고 다른 길 끝에만 조금 다른 거 쭉 나가다 끝에 다른 것이 2단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뿌리는 참 좋은데 끝에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대인들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를 구세주를 믿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유대인들은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구속, 어톤먼트 영어로죠. 나 때문에 대신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영생의 기쁨을 갖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그분들은 그거 안 믿는다는 거. 어떻게 됐든 내가 다른 얘기에 좀 빠졌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다윗은 모태로부터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의지한다. 예. 두 번째는 어떻게 의지했냐면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지하냐고 하냐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하고 내가 고집을 다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 못 따라가잖아요. 내 생각대로 다 했다. 그럼 내 생각대로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골프 치러 가는 게 좋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이게 좋지? 그러면 내 생각은
좋지만 예수님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생각대로 가야 돼? 예수님 생각대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deny, 내가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부인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 총장님?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내 생각대로 다 한다면 무슨 예수가 있든 말든 나는 관계없어. 그냥 내 하고 싶은 데 다 한다. 그러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저는 옛날에 몽골 선교사 중에서 이용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규장각에서 신 책, 이용규 선교사인데 이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내려놓음이라는 이용규 선교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 졸업 맞고서 교수라고 하는데 교수 집어셨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수가 더 중요하냐? 내가 선교사로 하겠다.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 몽골 지역을 그냥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냥 활동을 하시면 막 바뀌어지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잡혀 있는 것일까? 의미 있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예수한테 잡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잡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가 나 잡혀갖고 내가 예수 잡혀서 내가 끌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끌려가야 되지 내가 예수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이 철학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잡혀야지. 이게 사도 바울도 내가 잡힌 바 됐다고 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잡혔다고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한테 잡혀 있어야지. 내가 막 예수 안에 안 잡혀 있으면 누구하고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습니다. 예수한테 안 잡히면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예수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마귀한테 잡히면 뭐냐면 예수님이 싫어하잖아요. 남미에 이 남미 인디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원숭이를 인디언들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한다면 항아리를 갖다 놓은대요. 거기다가 바나나를 집어넣고 항아리 속에 바나나를 집어넣으면 이 원숭이가 거기 가서 막 먹고 손을 먹으려고 손을 넣고 빼려고 하면 안 빼주잖아요. 항아리 큰 항아리 조그만하니까. 조그만 항아리 그래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숭이 손이 안 빠지니까 그때 쫓아가서 인디언들이 원숭이를 잡는데요. 왜 안 빠지니까. 그놈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냥 계속 그냥 바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빠지려고. 그러니까 항아리가 쫓아오잖아요. 항아리가. 예? 이거 빨리 놓아야 하잖아요. 아니면 자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잡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놓을 건 놓아야 돼요. 놓을 건 놓아야 되고 그 다음 버릴 건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지 않고 높지도 않고 그냥 했다. 그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 끌려가죠. 마귀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의지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요 십자가를 지자. 십자가가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십자가는 내가 가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니다. 자기 십자가 있어요. 나는 손석원 목사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가 뭐 연구도 해야 되고 내가 교수니까 책도 보야 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전 또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성결대학에서 30년 교수를 했는데 우리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어요. 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1학년 딱 들었어. 근데 하다가 4학년 때 졸업 맡을 때쯤 되면 안 가겠대. 왜 그러니까 와이프가 못 가겠대. 선교사 못 가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야 돼요? 가지 마야 돼요? 가야지. 우리 총장님 가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못 가는 학생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못 갔어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왜냐면 사모님이 못 가게 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가정도 때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설득도 않고 설득 안 하는 게 설득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가 시카고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제가 그 공부할 때 어떤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집사님 선교사요. 의사 선교사인데 그분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려는데 와이프가 못 가게 하니까 따로 갔더라고요. 여기서는 유치원하고 상모님은 그 다음에 집사님 선교사는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둘이 안 맞아. 생각이 안 맞아 이제. 그 따로따로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같이 합력이 안 돼. 그래서 디보스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걸 설득해서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건 사명이잖아. 그 집사님, 그 의사 집사님은 자기 사명이 있거든요. 선교사의 사명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저기 소명 받았대요. 콜링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되고서 15년 동안 내과 의사했다가 그거 집어치고 그냥 간 거예요 아프리카로. 근데 와이프는 여기 이렇게 돈도 잘 버는데 왜 가냐고 못 가게 한 거죠. 그러다 하여튼 둘이 결국은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가 인도네시아로 왔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걸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가정의 십자가 또 어떤 경우는 또 자기의 주어진 또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 때로는 여러 가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피차 상회하고 의논하고 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자기가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해야 짊어지고 갈 십자가 take up his cross 영어로 있거든요. take up your cross 당신의 십자가를 져라. 네가 무슨 십자가냐? 그 가정의 십자가 또 그 다음에는 복음의 십자가 선교의 십자가 목회의 십자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아까 저기 이영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보면 이영교 선교사가 하버드 대학 나오고서 여기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로 임명받았는데 노 해버렸거든요.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몽골에 가겠다. 몽골에 가서 대학을 세우고 몽골에서 진짜 선교해서 몽골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1663년에 영국의 런던 대학 졸업 맡았는데요. 중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으로 왔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복음이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중국에 이제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는데 중국에서 있는 사랑하는 와이프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그 당시에 한국에 병인 교회라고 해서 천주교 박해가 심했어요. 천주교 아시죠? 천주교 박해할 때 천주교에 8,000명을 죽였어요. 천주교에. 한국 이 대원군 시대 이게 참 1800년 때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 죽였어요. 우리 대신 천주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참 어떤 때는요 천주교인 참 고마워요. 우리 대신 돌아가셔서 또 미안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천주교 안 돼 우리가 먼저 왔다 그럼 우리도 8,000명이고요 몇만 명 죽었을 거예요. 근데 미리 오셨어. 왜냐면 그 사람들도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천주교 박해 때문에 1866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대동강 쪽으로 이렇게 미국 배를 타갖고 왔어요. 이 통역관을 해갖고 직접으로 그 당시에 교류가 안 되니까 통역관 통해서 이렇게 중국 지푸를 떠나서 대동강 쪽으로 오다가 거기 대동강 쪽으로 오다가 조선군이 그 배에다 불 질러갖고 토마스 선교사가
이 한문 선교사를 11살 먹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어린아이에게 줬어. 저기 배에서 있으면서 조금 나가면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받아갖고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신이가 그것도 성경책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저 주사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지금은 공무원이죠. 공무원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그 성경책을 찢어가고 도배를 해버렸어. 도배를 했는데 그가 스스로 이제 좀 깨달아서 성경을 이거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그 당시엔 하나님 말씀 못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토마스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보고서 자기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한국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대동강을 통해서 성경책이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서부터 계속 지금 기독교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밖에 안 돼요. 7밖에 안 되는 중국에 갔다가 한국 와서 그 사람 때문에 한국이 복음화가 된 거거든요. 참 얼마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이 영국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영국에서 런던 대학 나왔거든요. 런던 대학 나와서 그냥 편하게 영국에서 살아면 되는데 아니다 나는 중국을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가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들어보니까 한국이 천주교 핍박해서 많은 기독교에 죽는다. 이 사람은 개신교 사람이니까 개신교 선교사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서 복음 증거해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기독교인들 날마다 죽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인들 그게 달라요. 일반 사람은 맨날 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죽으면 사네요. 죽으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 속에서도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기독교인이면 가능한 것이다 그런 거죠. 따라서 그렇게 살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네, 그렇게 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라고 했을 때 일가 친척 보고 떠났잖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안 떠날 거예요. 왜? 아이고 여기 살기 좋고 먹기 좋고 살아가 좋은데 하나님이 시키는 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는 가능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은 가능치 못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따라가는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나를 잊어보게 돼요. 내 걸 고집 많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집을 줄여야 돼요. 이거 하려고 해도 내가 왜냐면 가정에서 있는 고집하고 다르죠. 복음 증거하는 데는 때로는 고집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고집이 있어야 복음 증거죠. 고집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고집 있는 사람이 저거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뭐냐면 화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화당한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고담을 책임져줘요.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여기 경영이라는 것이 영어로 플랜스라고 있거든요. 계획이거든. 내 경영 이루어진다. 이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한다면 해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했잖아요. 예. 결국에 무슨 말씀입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 아까 할머니가 저 냉장고에다 맡기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죠.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 만났어요. 어떤 집사님 만났더니 자기 어머니 권사래요. 권사인데 그 치매 걸렸대. 어머니, 당시 시어머니, 어머니 예수가 누구요? 예수? 옛날에 내 친구 같았는데 그러더래요. 사도신경에 보니까 글쎄 사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자기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갖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헤매고 있다고, 너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게 치매가. 그러니까 우리는 치매를 걸렸든 안 걸렸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거든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수고 부거님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쉰다고 했거든요. 레스트,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도 편해요.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죽이든지 사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하나님께 바치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니, 나는 뭘 먹고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도 없고 우리 형이 여기서 힘들어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이용규 선교사 같이 그 높은 좋은 직장도 다 집어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있더라고요. 큰 것을 부인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은요 가말렐 뭐야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철학 박사거든요. 근데 그 학문을 다 집어치고 예수 믿게 됐어요. 네? 유대인에서 최고 가말렐의 최고 학문이거든요. 철학 박사예요. 그거 다 집어치고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봐요. 다 집어치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핍박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나중에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미국 살면서도 힘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더불어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 세상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자기의 소유고 자기의 이익권 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사에서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겨서 더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또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맡기는 신앙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일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 그런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